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특집으로 항상 시편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 시편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하다가 88절까지 했어요. 시편 119편 88절. 2021년에는 8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119편의 12번째, 13번째 연입니다. 12번째 연의 주제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12번째 연에서 오늘 이 기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9절, 90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죠. 영원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말씀의 영원성.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시시각각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만물만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육체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존재로부터 나오면 그 말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고 주장을 해도 그게 영원히 지켜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하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뒤집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게 논리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신실한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은 창조 세계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에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그것이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90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 한 이 천지 만물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법칙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 이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 신처럼, 헬라의 신들처럼 변덕스럽고 변하고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날씨 변하듯이, 프랑스 날씨 변하듯이 하나님이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 있어. 말씀이 바뀌어 있어. 어제 하신 말씀이 오늘은 바뀌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난이 밀려오는 상황, 불안한 실존, 흔들리는 인생,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이 안 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우들하고 제가 3번 바다 낚시를 갔어요. 처음은 성공했어요. 노르망디에 가서 배를 타고 한 몇 시간 나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그리고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바다, 그 노르망디 그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반짝반짝반짝반짝. 파도가 이만큼도 없어요. 낚싯줄을 넣으면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벌써 걸려가지고 들어올리면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 고등어를 비롯해서 그냥 7마리 8마리가 쫙 올려오는 동안에 다 물고 막 걸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이야,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이 아이스박스에 한 박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고등어, 정말 거기서 먹는 회는, 이런 데서는 고등어 회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서 금방 몇 번 팔딱거리다가 죽기 때문에 금방 상해요. 근데 바다에서만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 고등어 회가 최고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 주재원으로 왔던 집사님 중에 하나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파리에 와서 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바다까지 가서 낚시를 할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하고 새벽 우리가 4시, 5시쯤 출발해서 갔어요. 그날은 그 1-2시간 들어갔는데, 그날은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서 한 30분 정도 있는 동안부터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만 간 것도 아니고 이 프랑스 어부들이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4-5시간을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예.
정말 내 전 존재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야, 그날따라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사님 다음에 또 한 번 가시오 그랬더니 절대 안 간다고. 예, 그리고 그분은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좋겠다. 근데 그때는 깊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 해변가에 이렇게 배를 정박했는데 거기도 파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2번 하여튼 죽다가 살았는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심심하시면 한번 올여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렇게 견딜 수 없던 그 멀미가 딱 해변에 그 부두에 돌아와서 내가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없어져. 약간 어지러운 건 있지만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걸미가요, 땅을 밟는 순간 없어지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어부들이 땅을 밟으면 된다고. 땅을 밟는 순간 완전히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 지구가, 이 땅이 흔들리지 않고 막 바다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막 계속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적응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너무 힘들 거예요. 인생은 마치 바다 위에 있는 조각배와 같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그냥 누우면 잠이 올 만큼 그런 곳이지만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인생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예요. 그래서 고난과 멸시와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 질병, 인간관계의 배신, 문제, 비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편안한 날이 별로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멀미가 나고 구토가 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2절에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악인이 나를 멸시하려고 엿보오나.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성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도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풍랑 있는 파도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렵고 힘든 거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쉬운 사람은 없어요. 만나보면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야, 저런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저런 상황을 참 견디기가 어렵겠다. 누구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폭풍우가 불고 우리 인생의 배를 뒤집어 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발을 내딛기만 하면 우리의 멀미를 빼앗아가는, 우리를 안정되게 만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안정이 와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옵니다. 우리를 그 말씀이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세상은 뭐 코로나도 왔다가 전쟁도 났다가, 그래도 21세기에 코로나로 끝나서 다행이지
세계 1, 2차 대전 같은 전쟁이 유럽에서 났어봐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우리의 인생의 발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게 돼 있어요. 92절, 93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고생 엄청나게 했지만,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가 승리한 것은, 살아남은 건 뭐예요? 자기가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어서 사는 겁니다. 93절에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세상 것을 붙드는 사람은 그것이 흔들릴 때 그 인생도 흔들립니다. 권력을 붙드는 사람,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권력이 흔들릴 때 송두리째 인생이 흔들려요. 잘 나갈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을 붙드는 사람은 재물이 날아갈 때 인생도 날아갑니다. 자신을 붙드는 사람도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116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변하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걸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이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요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13번째 예언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누구나 지혜롭기 원하죠. 명철하기 원하죠. 명철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지혜와 명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98절에서 10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승하며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여기 문장상으로는 비교급이에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최상급입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철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자기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명철을 부어주셨다.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뭐합니까? 책 들고 뭐 가서 공부합니까? 들에 가서 그 수많은 그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풀 먹이고 그러는 게 목동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발탁돼서 이제는 군인이 됐어요. 평생을 전쟁했어요.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바쁩니까? 수많은 정적들이 있고 행정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 이 다윗은 특별히 자기의 왕조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남긴 작품들을 보면 역대 왕 중에 정말 최고의 시인이고 최고의 문학가고 최고의 지혜자예요.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바로, 예술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편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다 준비하고,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하셨죠. 전쟁을 피해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해라. 그러니까 성전 짓고 싶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설계도도 다윗이 다 만들어 놨어요. 맨날 양치고 전쟁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뭐 건축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특별히 뭐 무슨 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 드려질 예배 컨텐츠예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다윗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명철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고 정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면 불편하세요? 목회자가 성경 읽자,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읽어라 그러면 막 괴롭히는 걸로 생각되세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것이 좋으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다윗은 그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므로 날마다 그걸 정말 꿀처럼 달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최상급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시죠? 누구나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의 경제와 노벨상을 휩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내노라는 사람들, 문화나 경제계에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유대인이야.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철학, 심리학 모든 분야에 탁월하다 생각하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노벨 평화상 빼고 노벨상에 150명 이상이, 평화상 뺀 150명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인구의 2%인데 중요한 건 다 휩쓸어요. 명철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일본의 아오키 이사쿠라는 사람이 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받을까?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해서 졸업한 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가 낸 책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DNA가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그만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머리는
그 어느 자료들을 보니까 머리는 한국 사람이 좋아요. 예. 이 IQ는 한국 사람이 최고래요. 너무 당연해서 안 놀라는 건지, 뭐 그 당연한 거지 뭐. 근데 뭐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나라가 상당히 높은데, 홍콩 같은 경우가 뭐 그 옛날 통계에는 1위로 나왔는데, 거기는 우리 같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단일 민족으로 따지면 우리가 최고랍니다. 하여튼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유대인들은 그만큼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탁월해집니다. 그 비결이 뭘까? 이 사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교육을 할 때 여러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 컨텐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 그걸 토라라고 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토라를 외우고 또 외웁니다. 안식일에는 모여서 토라를 배우고, 또 절기 때는 시청각을 통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몸에 체득하고, 6월절에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고, 이런 일들은 전쟁 중에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라의 민족, 말씀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거는 민족이에요. 그 토라로부터 파생된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시나. 들어보셨죠? 미시나라는 건 토라를, 그 구약, 특별히 그 모세 오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특별히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세부 규정을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그걸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시나를 또 해석한 것이 게마라라고 하는 문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AD 70년에 파괴됐죠.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이들은 더 이 율법 중심, 문서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 성전과 이게 같이 갔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더 말씀 중심. 그 2000년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 2세기 3세기 때 토라를 또 주석을 달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토라에 미친 민족입니다.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예루살렘 탈무드,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예요. 그게 지혜의 보고예요. 그 뿌리로 가면 뭐가 있냐?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고3, 중3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그때는 그 공부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지만,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에 손해본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고3 때 자기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투자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투자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 119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토라의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토라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대요. 자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이 오기 전에 이미 일어나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탁월한 왕으로, 최고의 지혜자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입에 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읽으면 수면제 같이 조는 분도 있고, 너무 말씀 읽기가 힘들어. 자꾸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꿀처럼 단 단계까지 가면 그 인생은요, 정말 끝내주는 인생 됩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요. 묵상이라는 것은 입에서 되뇌인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가득해. 그래서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 다윗이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외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토라가 성취된 말씀,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토라의 백성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우리는 복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토라를 성취하시고 주신 복음 말씀. 구약의 말씀은 대부분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구약의 말씀대로 잘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 이 땅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신령한 복음. 토라의 민족 유대인들이 이토록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면 복음의 민족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름이 시작이 돼요. 6월 21일. 올여름에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마스크도 벗겠다, 여행도 비교적 자유화지겠다, 다양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여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성경 이 말씀을 여름에 다는 못 읽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는 시간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게, 따로 떼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새겨 넣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건 트라바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 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 해결해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